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의 신앙의 구호를 외쳐봅니다. 주목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아멘. 네. 날씨가 무덥습니다. 매년 이 더운 시즌을 맞이할 때마다 매년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올해가 최고 더운 것 같아요. 작년에도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올해가 최고 더운 것 같아요. 목사님은 몰라서 그러시는데 얼마 안 돼서 그러지만 20년 산 내가 봐도 올해가 최고 더워요. 작년에도 그러셨거든요. 근데 올해도 올해가 최고 더운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덥긴 더운 것 같습니다. 이 무더위에 우리의 영육이 강건한 것 중요합니다. 축축 처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답게 이 더위도 이겨내고 또 지혜롭게 잘 보내서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육이 강건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육사 지방선거가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선거 시즌이 되면 많은 정치인들이 수많은 공약을 합니다. 약속이죠. 그런데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가장 중요했던 정책 핫 이슈 중에 하나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대학생들 반값 등록금이었습니다. 지금 현직에 있는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자기가 적임자라고 얘기했고, 지금은 국회의원이 된 상대 낙선된 후보는 자기가 적임자라고 반값 등록금 반드시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정권을 잡은 여당이 자기네가 가장 유력하다고, 정말 능력 있다고 맡겨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야당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네만이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누구도 반값 등록금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현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학생들은 여전히 실망하고, 대학생들을 뒀던 부모들은 그렇지 뭐 선거 때 되었으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약속을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적임자라고 말하면서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진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약속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의 유익, 또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래 약속할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헛되게 하신 적이 없고, 한 번도 본인이 하셨던 약속을 어긴 적이 없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학개서를 강의하면서 오늘 세 번째인데요, 계속해서 스룹바벨과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학개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샘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자기 백성들조차도 보호할 줄 모르는구나 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후에 7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 사람들이 약 5만 명이나 되는 1차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왔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냐 없냐.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지금 돌아온 5만 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증명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순간입니다. 요즘 금요일마다 금양로 기도회 시간에 제가 세상의 미랄이 되자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미랄을 그저 희생만 하고 썩어 없어지는 존재로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미랄은 증거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조차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세상에 미랄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미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여자라고 지금 금요일마다 설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학계 선지자를 중심으로 1차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미랄인 거예요. 그들을 예루살렘에 심어놨더니 와 살아나네, 와 열매를 맺네, 와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네, 하나님이 있구만, 이런 미랄로 증명하기 위하여 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샘플 미랄이 된 이들에게 야, 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약속하마, 이 약속 믿고 너희들이 세상에 내가 있고 나의 거룩한 축복이 있고 나의 능하신 역사가 있다는 걸 보이는 너희들이 미랄이 된다면 내가 이렇게 약속할게, 이 약속을 지켜줄게 라고 마땅히 믿어야 할 약속을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 세상에 미랄이 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들에게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도요 미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건지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드려서. 미쳐 돌아가고 있는 세상이라고 누군가 말하더라고요. 다 미쳐 돌아가고 있대요. 지금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이고 무엇이 살만한 인생이고 무엇이 행복한 삶인지 착각들 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창세기 11장에 시날 평야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냐, 바벨탑을 세워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이 영광스러운 나의 인생을 자랑하자, 바벨탑을 쌓았던 인생들처럼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미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이 땅 마닐라, 미랄이 필요한 시대에 이 땅 마닐라에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미랄로 심어놓은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마닐라에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축복이 있음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심으신 하나님의 미랄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마땅히 믿어보십시오. 세상의 미랄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시는지 한번 좀 믿어보세요. 그 마땅히 믿어야 될 약속 붙들고 사셔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 땅에 놀라운 아름다운 인생의 이름으로 기억되는 하나님의 미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말씀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이 땅을 위해 심으신 하나님의 미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그 약속 믿고 한번 살아보자. 마땅히 믿어야 될 약속이 무엇인가? 오늘 첫 번째 그 약속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미랄이 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굳세어질지어다. 굳세어질지어라 하는 것은 강하라는 얘기입니다. 담대하라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약속이 아닙니다. 명령이지. 약속이 뭐냐? 왜 굳세어지느냐? 너희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두려움 없이 이 땅을 살 수 있냐? 내가 약속할게.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야. 이게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겠다라는 것이 약속인 거예요. 제가 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느 날 좀 집에 일찍 들어갔어요. 한 5시, 6시쯤 들어갔습니다. 정말 웬일로 이렇게 일찍 들어왔나 했는데 해는 좀 뉘엿뉘엿 넘어가고 석양이 멋있게 지고 있는데 바람이 어쩌면 그렇게 시원하게 부는지요. 야, 오늘 같은 날 산책하면 좋겠다. 근데 갑자기 머릿속에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장면이요. 개를 데리고 탁 산책하면 개는 호기심에 그냥 쿵쿵쿵 대면서 이렇게 저렇게 막 뛰다가도 주인인 제가 아마 휘바람을 휙 불면
주인 앞에 막 달려갖고 그 앞에 딱 앉아갖고 귀를 쫑긋 세우고 이러고 있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도 한번 해보자. 양복 벗어서 치고 얼른 옷을 갈아입고는 산책한다고 개를 데리고 나와서 풀어놨는데 순간 상상이 깨졌습니다. 집 밖에 나오자마자 제가 기르는 개가 똥을 퍼질러지게 싸는 겁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개들이 자기 영역을 벗어나면 배설물부터 여기저기에 흔적을 남겨놓는다고 그러는 걸 그때 알았어요. 똥 치우면서, 개똥 치우면서부터 내가 왜 이 짓을 했을까? 그런데 개똥을 치우는 순간 개가 도망을 갖고 안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좀 약간 크기가 있으니까 이놈이 또 괜히 이 동네 어린애를 해코지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막 불렀더니 다행히 멀리 도망가지는 않고 저에게 막 달려오더라고요. 달려오는데 눈이 반쯤 풀린 것 같아요. 애가 묶여있다가 밖에 나오니까 막 신난 거예요. 막 헉헉대면서 얼른 잡아가지고 목줄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목줄을 묶고 다시 한번 상상 속에 있는 산책을 즐기려고 다시 걷기 시작하는데 또 상상이 깨집니다. 이놈의 개가 주인이 가는 대로 안 가고 지 가는 대로 주인을 끌고 가는 겁니다. 와, 얼마나 창피한지요. 나는 이쪽으로 가자 했는데 지는 글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막 끌어대는. 이거는 우아한 산책이 아니라 노동이고 고행이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팔이 다 아프더라고요. 개 잡아당기느라고. 그래서 그 개를 집에 데려와서 묶어놓고는 앉아서 시원한 물 마시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창세기 5장 24절이 기억났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저는 의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을 하나? 제 개가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 멋대로 움직였는데, 이거 둘이 갔다 오는 건 동행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개하고 저하고 갔다 온 건 동행이 아니거든요. 과연 에녹이 하나님의 그 젖는 자의 마음을 다 알았는가?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나란히 걷는 건데,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는 것인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 그러면 주체가 에녹이면 에녹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하나님과 함께 갔다고? 저는 개하고 짧은 산책을 통해 그 성경 구절이 잘못됐음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였던 거예요. 비유를 들어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4살짜리 어린아이와 아빠가 산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4살짜리 아들이 아빠와 동행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아빠가 4살짜리 아이와 동행한 겁니다. 왜냐면요, 4살짜리 아이는 아빠의 보폭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빠의 걷는 스피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동행할 수가 없어요. 4살짜리 아이는 절대로 아빠와 동행 못합니다. 그러나 4살짜리 아이와 아빠가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아빠가 보폭을 맞춰줬고 아빠가 걷는 속도를 늦춰줬기 때문에 동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5장 24절에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였다는 얘기는 어떻게 에녹이 전능자와 똑같이 걸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녹과 맞춰주신 거예요. 그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 심은 나의 밀알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동행할게 하라는 얘기는 나와 맞춰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울고 있으면 같이 울어주시고, 내가 힘들 때는 같이 힘들어 해주시고, 내가 처절한 마음으로 통곡할 때는 같이 옆에서 통곡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의 동행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과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나와 함께 맞춰주시는 분, 때로는 내가 너무나도 많은 짐을 지었어요. 쓰러집니다. 하나님 버리고 가지 아니하시고 같이 옆에서 물도 먹여주시고 부채도 치워주시면서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 같이 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강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와 아빠가 산책을 할 때
걷는 속도와 스피드는 어린아이에게 맞추지만 능력은 어린아이가 아빠와 같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린 4살짜리 아이가 혼자 걸어봤자 어디를 갈 수 있습니까? 차들이 움직이는 찻길을 갈 수 있나요? 못 갑니다. 몇 킬로나 걸을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웅덩이가 움푹 퍼여진 거 갈 수 있나요? 못 갑니다. 비록 아빠가 어린 아들과 같은 보폭과 스피드를 맞추지만 아이가 아빠의 손에 붙들려서 동행하기 시작하면 찻길 갈 수 있습니다. 몇 킬로 갈 수 있습니다. 힘들어 지쳐 쓰러지면 아빠가 안고 가니까요. 웅덩이 패인데 갈 수 있습니다. 여긴 조심해야 된다. 얼차 뛰어라.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였다라는 것, 창세기 5장 24절. 하나님이 에녹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의 인생길과 같이 보폭을 맞추셨지만 에녹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능력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 다음 구절을 쓰고 있어요. 뭐라고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서 데려가심에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을 뛰어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들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인생도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능자가 에녹과 함께 동행하니까 에녹은 죽음마저 뛰어넘는 능력의 발걸음으로 이 땅을 살았다라고 창세기 5장 24절이 증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학개 선지자 입술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 세상의 미랄이 되는 내 백성들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너와 같이 슬플 땐 슬프고 울 땐 울고 배고플 땐 배고프고 동행하지만 너는 나와 같이 능력의 사람이 됐으니 내가 너를 도우니 내 능력이 동행함으로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강할지어다, 굳셀지어다, 두려워할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번에 다클로만에 가서 저희는 보았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그 어린 아이들이요 쭈삣쭈삣하고 은혜의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이 또 어른들이 가서 그 마음을 녹여주고 발을 닦아주고 끌어안고 울고 기도해 주는데 그 아이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움츠렸던 그 영혼들이 자유함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해서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서러워서 우는 울음이 아니에요. 행복해서 울더라고요. 좋아서 울더라고요. 신나서 울더라고요. 이번에 가갖고 제가 가기 전에 모든 단원들에게 자비를 드려서 슬리퍼, 쪼리라고 불리는 슬리퍼를 다 사갖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회비 외에 청년들은 3,000페소, 어른들은 8,000페소 자기 회비를 냈는데 회비 외에 쪼리 다 제 돈으로 사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요, 태풍이 불어서 죽음의 땅이었던 그 땅을 걸어 다녔던 옛 신발을 벗어 던져버리고 발을 깨끗이 닦아준 후에 새 신을 신겨줬습니다. 기도의 신발, 희생의 신발, 희망의 신발, 하나님의 능력의 신발을 신겨주니까 이 아이들이 너무 기쁘고 좋아해서 울더라고요. 감사해서 울더라고요. 누구와 동행하냐에 따라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슬픔에서 찬송으로,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변화되는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누가 여러분과 동행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손잡아준다고 했습니까? 누가 약속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때니 너는 굳세어질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할 때니 너는 강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할 때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 약속이 마땅히 믿어야 될 약속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손 한번 꽉 잡아주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을 돕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약속이 마땅히 우리가 믿어야 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전라북도 김제 금산면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100년이 훨씬 넘은 아주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기역자 예배당입니다. 옛날 전통 초창기 선교 초기에 있었던 예배당이 기역자 예배당입니다. 출입구도 다릅니다. 기역자가 만나는 가운데 강대상이 있어서 목사가 거기서 예배를 집례하고요. 이쪽은 양반과 남자들만 들어가고요. 양반 남자들. 이쪽은 여자들과 머슴들, 상놈들이 들어가는 출입구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예배당에 사진이 2개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이자익 목사 사진이고 하나는 조덕삼 장로 사진입니다. 사연이 이렇습니다. 그 금산 일대의 모든 전답이 바로 이 조덕삼 장로 거였습니다. 거기에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조덕삼 장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는 예수를 영접합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아직 장로가 되기 전이었죠. 그런데 이 조덕상 장로 집에 누가 있었냐면 머슴이 하나 있었어요. 김해 출신인데, 남해 출신인데 조실부모, 이른 나이에 부모님을 다 잃고 떠돌라면서 구걸하면서 살다가 어떻게 하다 이 금산 땅까지 흘러 들어와서 그 집에, 그 동네 부자라고 하는 이 조덕산 장로 집에 가서 내가 기운은 있으니 나를 일시켜 주시고 머슴 삼아 주시고 먹이만 달라고 들어온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조덕상 장로가 양반 주인네가 교회를 다니니 은혜를 받으니 만민이 평등하다라는 복음을 들으니 머슴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를 믿게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자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머슴인 이 자익이 너는 그쪽에 가서 예배 드리고 양반인 이 조덕상 장로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산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우리도 장로가 필요하니 장로를 한번 우리 임직 피택 투표를 해서 세웁시다. 그래서 장로 후보 2사람을 교인들이 뽑아냈는데 누가 되냐면 바로 이 양반 주인인 조덕삼과 그 양반 주인네 집에서 머슴 사는 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이 장로 후보가 된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 조덕상 장로의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무지 나쁜 일입니다. 어떻게 양반과 쌍놈, 더군다나 그 자기 집에서 머슴 사는 놈이 같이 동등하게 올라와서 장로 투표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외국인 선교사가 밀어붙였습니다. 투표를 했습니다. 와, 투표를 했더니 머슴이 당선이 됐습니다. 조덕상 장로는 떨어지고 머슴 이자익이가 장로에 피택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다 싸늘해졌어요. 설마 이런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이 조덕상 장로가 교회를 나오겠냐 안 나오겠냐, 안 나올 거야. 교회 나오면 내가 손에 장을 치죠. 자기들끼리 내기도 하고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조덕상 장로의 마음이 복잡해지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한순간 이런 마음을 주님이 주십니다. 이놈아, 네가 아무리 양반이라고 하고 이 금산 땅에서 지주라고 말하나 네가 가진 것이 다 쓸모없지 않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못 보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네가 구원받은 백성 아니냐? 자익도 마찬가지다. 조덕상 장로가 주의 음성을 듣고는 교회 앞에서 교인들에게 선포합니다. 나도 교회의 결정에 따라 이 자익 장로를 장로로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이 조덕상 장로는, 그 당시에는 성도죠, 자기 모습에게 장로님 장로님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자익 장로가 집에서는, 교회에서는 모르겠는데 집에서 양반 주인이 이자익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리 좀 와보세요 하고 부려먹으니 이게 안 되는 거라. 어느 날 와갖고는 조덕상 장로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제가 집을 나가겠습니다. 저 때문에 너무 불편하시죠? 이 조덕상 장로가 결단을 내립니다. 장로님 어디를 가십니까? 장로님은 우리 교회 장로입니다. 장로님 신앙이 좋고 젊으니까 신학교 가서 공부하시오. 내가 학비를 대드리겠소.
그래서 그를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로 만들고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이 조덕산 장로도 장로 피택이 돼서 양반은 장로가 되고 주인은 장로가 되고 무슨 살던 이는 담임 목사가 돼서 그 금산교회를 은혜롭게 이끌어서 그 두 분의 사진이 금산교회에 아직도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양반이라 그래봤자 나라 빼앗기고 기울어져 가고는 조선 땅의 양반이 무슨 얼마나 권세가 대단합니까? 금산 땅에 지주라고 해봤자 가지고 있는 땅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백년 해로를 할 것 같습니까? 이내고 죽을 것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자익 목사와 조 장로님은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아 주신 것보다 좋겠는가? 오늘 학계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영화로웠느냐. 그러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너희들이 대리석도 별로 없고 금은 보석으로 지장하지도 않고 그저 뒷산에서 채취해온 나무로 세운 이 성전이 솔로몬의 이전 영광보다 더 영화로울 것이다. 왜? 나 여호와가 이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여기서 역사하기 때문이라, 나 여호와가 이곳에 주관자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일에도 하나님의 영화로운 영사가 그 안에 있으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양반으로 온 땅을 차지하고 있는 지주보다 내가 무슨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는 장로로 쓰임받는 것이 내가 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귀한 믿음. 양반의 자리가 귀합니까? 하나님의 장로의 자리가 귀합니까? 지주의 자리가 귀합니까? 영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천국의 생명이 귀하고 영원합니까?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솔로몬의 영광보다,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오늘 너희의 삶이 더 영화롭게 내가 부어주리라. 충만하게 하여 주리라. 이 땅에 와서 성공한 자도 있지만 이 땅에 와서 손실 많이 입은 분들도 계십니다.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국에서 그래도 이렇게 하다가 여기 와갖고 내가 지금 이런 일이나 하고 먹고 살아야 되느냐. 그러나 한국에 있을 때보다, 그 세상의 영화로움을 누렸을 때보다 이 땅에서 오늘 한 끼를 위하여 고민해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중에 계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신다면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영화롭게 하리라.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시바의 여왕도 와서 구경하고 온 지면의 왕들이 재물을 들고 와서 성전 구경하러 왔을 정도로 화려했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약속하십니다. 그 성전보다 너희의 삶이, 너희의 인생이, 너희의 생명이 더 가치 있게 해주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약속 믿고 나는 실패자가 아니로다. 세상의 영화로움을 잃은 대신 하나님의 영광의 영화로움을 얻었으니 이제 내가 다시 시작하리라. 여호와의 능력으로 굳세어지리라. 여호와의 동행하심으로 그 약속을 믿고 내가 승리하리라. 이 마땅히 믿어야 할 약속들로 굳건히 붙잡아서 일어나시고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약하나 그는 강하십니다. 우리는 부끄러우나 그는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그는 완전하신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약속을 마땅히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1절부터 9절까지, 아니 1장,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1장에도 괜히 허심 쓰고 있는 구절을 봅니다. 뭐라면요, 스룹바벨아 굳세어질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야 굳세어질지어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백성들아 굳세어질지어다.
계속 3번을 말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하러 입 아프게 그렇게 말씀하시냐고요. 야, 이놈들아, 굳세어질지어다. 한마디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꼭 스룹바벨아, 내 말을 들어 굳세어질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야, 내 말을 들어 굳세어질지어다. 온 백성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굳세어질지어다. 왜 일부러 꼭 그렇게 나누어서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땅히 믿어야 될 약속의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은 누구나 다에게 해당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굳세어질지어다, 이 한마디 하셨다면 스룹바벨과 같은 지도자들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받아들일 겁니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같은 종교 지도자들만 이건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야, 이럴 겁니다. 하나님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지도자들도, 종교의 지도자들도, 신앙의 지도자들도, 이 땅의 내 백성들도 꼬박꼬박 3번, 꼬박꼬박 3번 일일이 다 호명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스룹바벨 같은 자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 같은 종교 지도자들, 신앙의 리더들에게도 내가 역사하며, 모든 백성들아, 내가 너희도 잊지 않고 이 약속을 마땅히 너희에게 주노니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세가 어떠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것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약속은, 이 하나님의 마땅히 믿어야 될 약속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병든 자 상관없습니다. 가난한 자 상관없습니다. 이제 처음 믿음을 갖고 있는 자 상관없습니다. 수십 년 믿음 생활한 분 상관없습니다. 필리핀 사람 상관없습니다. 한국 사람 상관없습니다. 모든 누구에게도 마땅히 믿어져야 될 약속이고, 그것을 지키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배고픈 내게도 약속하시고, 이 땅에서 처절히 실패를 경험한 내게도 약속하시고, 빚더미에 앉은 내게도 약속하시고, 건강을 잃어 투병하고 있는 내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마땅히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만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두들기고 싶습니다. 믿으시라고. 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으시라고. 실패자로 인생을 끝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입은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그분의 동행은 그분의 역사를, 그분의 능력을 힘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주인공이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신실한 능력의 약속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약속을 마땅히 믿어 하나님의 위대한, 보배롭고 존귀하고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 땅에 증명해내는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미랄이 바로 약속을 마땅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졌는데 마땅히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을 찾기 어려워 하나님은 또다시 마음을 두들기는 이 설교를 하게 하십니다. 주여, 이 시간 믿음을 갖고 마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위대한 하나님의 영화로움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놀라운 역사와 약속의 증거들이여 이제부터 우리의 삶에 나타날지어다. 믿고 나아가는 자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